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교훈해주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주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들을 바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들 안에 교리에 대한 혼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치고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 4장과 5장의 내용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 구원받는 것 자체가 너희의 그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이 기도원에 예전에는 참 많이 가셨잖아요. 네, 시간을 내어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정말 빛과 소금 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빛과 소금됨을 나타내야 할 것은 바로 미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삶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가르침이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십계명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그분은 거룩하신 분위기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우리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 즉 거룩의 삶은 어떻게 이어져야 하냐면 바로 사랑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형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귀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 앞에 그 문패에 여러분 교패가 붙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구별된 삶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일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형제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게,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면서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예역을 하는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지금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초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크게 칭찬했는데, 뭐가 있었죠? 처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네. 여러분 그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믿음의 역사. 여러분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그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거에 대해서 칭찬해 줬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가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벗어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그 전반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나고 증거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같이 다니는 성탄중앙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까지 그 사랑들의 그 영향력이 넘쳐났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그만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것이 본이 되어지고 너희에게 더 이상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따라합시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일에 더더욱 힘을 써라. 그 일에 힘쓰고 힘쓸 것,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힘쓰고 힘쓸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 삶 속에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요구할까? 참 그동안에도 애쓰셨으면 그냥 이제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더더욱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 특별히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었어요. 한두 번의 사랑으로 멈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늘 언제나 끝까지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과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이제 사람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 줄도 알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다 주님을 뿔뿔이 부인하고 흩어질 것까지 다 알았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았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 사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들이 많이 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너무너무 진짜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돼요. 그런데 늘 그렇게만 사랑스러울 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때는 참 미워 죽겠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합니까? 멈춥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랑에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부모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의 가족뿐 아니라 그것이 그 지경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도요, 그 사랑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은 그 사랑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면서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그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의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 일에 힘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도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손으로 수고하여서 너희의 일, 맡겨진 그 일들을 힘써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권면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 가운데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던 일들을 손을 놓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주님 오실 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일을 손을 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궁핍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 다른 주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해야만 했고, 그것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과거에 다미성교회 기억하시잖아요. 92년 다미성교회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그 단체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흰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날들을 기다린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죄송한 일이지만 지금도 이런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그 집단에 들어가서 갑자기 아이가 휴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 6개월 코스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게 종말론에 입에서 비롯된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 한 밭에서 함께 이다던 중에 한 사람이 불려가고 한 사람이 버림받게 되어지는 내용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어떠한 가정의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참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요 라고 이렇게 칭함받는 분인데, 근데 집에서 전혀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세요. 밥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도 않고 집은 완전 엉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왜 너희들이 자기를 힘쓰라고 말하냐면 외인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즉 외인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품위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만 품위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참 품위 있는 사람이다 라고 들을 정도로 그렇게 질서 있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됐냐면,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일하기도 싫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일들까지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자예요. 그러기에 교회들의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그가 그 사역에만 집중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사역합니까? 자신이 직접 텐트를 짓는 일, 즉 일을 하면서 그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일을 하면서 주를 믿으라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손수 자신은 일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형제를 사랑한다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의 일을,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삶,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또 반면에 자기 일만을 집중하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되 자기 일도 성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일도 여러분들이 성실히 감당하되 가정일,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진 부모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겨진 그 자리, 목사요, 또 장로요, 권사요, 집사와 같은 교회의 직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품위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도, 죽은 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곧 오신다라고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그들은 진정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미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형제나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자는 자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죽은 자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라는 것은 결국에 깰 때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고 있으면 깰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날 때, 즉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이들 때문에가 아니죠. 그들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그들을 보고 있는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그 믿음을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들이 믿지 않는 자들처럼 소망 없이 사는 것들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다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어떤 말씀인지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화면을 잠깐만 띄워주시면 여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말하면 모든 죽은 자가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결국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신다. 자,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어져요. 그분과 성경이 접붙여지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접붙여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졌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됐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뭐냐면,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 뒤에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할 때 이미 다룬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순서에 대한 것들,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이미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중심은 바울이 자신의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주목하세요. 18절 마지막에 너희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서로 위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위로할 때 다른 걸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 성도들의 가족들을 그 장례 조문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위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위로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헛된 소망을 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가끔 이렇게 그런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잠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참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얘기하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사실 진리 안에서 위로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크게 3가지를 오늘 나누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함과 함께 추구할 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끝이 없다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는 끝이 없다, 다음이 없다. 그러니 더욱 힘써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못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들을 성실하고 더욱 진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땅의 진실한 소망은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서로를 위로하는 것,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낙오함이 없도록 함께 응원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모두가 우리가 이 안에 있다고,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쭉정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알곡이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온전히 있을 때만이 지금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